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이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 익숙한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번역인데요, 그게 많이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수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오던 장희선 자매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그 모든 고통의 짐을 다 벗고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장희선 자매님이 투병 생활을 하는 내내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남편, 장희선 자매 남편입니다, 비일 형제님이 환송 예배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시편 23편으로 환송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으로 특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저희 성가대들이 특송을 했고요, 저도 빌 형제님의 부탁대로 시편 23편을 가지고 환송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일종의 주문 설교였어요. 본문을 정해서 이거 해달라 하는 건 처음이었죠.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환송 예배에 참석한 유가족뿐만 아니라 팬데믹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해오던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시리즈 설교에 시편 23편 말씀을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편 23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만 다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시편 23편 1절과 4절을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왠지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기분이 좋고 좋은 냄새가 가득한 것 같고 풍성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팬데믹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분위기하고는 정말 다른 분위기죠. 팬데믹 속에서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뭔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만 해도 좋으시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넘어 흘러넘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5절의 전반부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위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5절에 딱 들어오면은 상, 기름, 잔이 등장하면서 목자와 양의 이미지보다는 집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상을 차려주고 환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시편 24편을 두 분으로 딱 나눕니다. 1절과 4절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5절과 6절은 집주인과 손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딱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는 분명히 손님을 환대하고 정성껏 대접을 하는 주인과 주인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넘치는 호의를 받는 손님의 이미지가 보이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유목 문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님이 어떤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손님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뭐 우리 옛날 정세도 그랬죠. 도시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뭐 하룻밤 묵어 가는 것, 또 한 끼 밥을 얻어 먹고 가는 것, 그런 거 크게 폐를 끼친다 생각하지 않고 그 도움을 베풀기도 했죠. 근데 유목 문화에서는 더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유목 문화에 있어서는 그 집 장막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굉장히 환대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환대하는 문화,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 그러다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는 것 봤죠. 또 그 조카 롯이 천사들을 환대하는 것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주 더 하는 거예요. 일정한 성 안에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은 더 하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단 자기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의 안전을 그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자신의 가족의 생명이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도까지도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원수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유로 원수가 생겼어요. 그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 원수를 피해서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더 이상 갈 기력도 없고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니까 어떤 장막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힘을 다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장막 주인이 그를 손님으로 인정하고 영접을 해주는 거였어요. 주인은 물을 가져와서 그의 더러운 발을 씻겨줍니다. 냄새나는 머리, 먼지투성인 머리에는 기름을 부어서 깨끗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막 햇빛에 그을렀던 그 피부가 아주 시원하게 되면서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굶주린 그에게 푸짐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를 쫓던 원수는 그 장막으로 들어와 그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집주인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집주인은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수가 감히 그 주인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자기를 피해 장막으로 들어간 그를 보면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 장막으로 들어간 원수를 피한 그 사람이 노래를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이것은 원수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용용 죽겠지 뿔났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강한 사람이 자기를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고대 근동의 유목 문화의 배경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목축 문화의 배경에서 한번 보면은 집주인과 손님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전히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 틈에서 자라고 한때 목자였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한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에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 광야에서 하는 목자에서 거기서 생활한 건 아니에요. 동아프리카 쪽인데 문화가 거의 비슷하대요. 목자들 사이에서 자라고 한때 목자를 했던 필립 켈러라는 이 분이 현대의 고전 이 시편 23편에 대한 주석이나 강해로서는 현대의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할 때는 양들이 높은 산지에 여름 목장으로 가고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목장은 목자들이 애써 찾으려고 하는 고원 목장으로 알려져 있다. 다윗이 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 고지의 여름 목장이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 요단 계곡 동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반대편이죠, 동쪽으로 가게 되면 동부 고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서부 산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치 소 그랜드 캐년,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요단 협곡이 쫙 갈라져 있어요. 굉장히 심한 절벽들, 낭떠러지기, 기암 괴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동편에는 고원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목초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매사들, 이게 매사를 그 고원에 있는 목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고 가는 길이 어려울지 몰라도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목자는 미리 시간과 수고를 들여 양떼를 데리고 올라간다. 필립 켈러에 따르면 목자는 양들에게 베풀 상을 준비하기 위해 메사라고 불리는 고원 목장을 미리 답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어디서 어떻게 양들을 먹일지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초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양들이 독초를 먹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초를 찾아보고 있으면 그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또 목자는 양떼를 위해 물 마시는 것을 깨끗하게 치워요. 무성하게 우거진 잡초, 풀,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서 양들이 쉽게 물을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올라와서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가둬두기 위해 흙둑을 쌓았는데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리, 승냥이, 사자, 곰 또는 뱀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 아주 수고로이 상을 차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의 수고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굶주린 짐승들이 언제 양떼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는 늘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초를 뽑았는데 또 자라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답사할 때 말고 양을 데리고 왔을 때 다시 자라날 수 있어서 그것도 늘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서 힘겹게 가파른 산깃을 올라가요. 몸은 크죠, 다리는 짧죠. 그 산을 오르면 얼마나 양이 힘들어요. 양떼들은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면은 꼴이 있어요, 푸른 풀이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양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끝이 없는 평평한 푸른 풀밭이 그 산 위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원 초장이었어요. 메사였어요. 이제 양들은 목자가 준비한 풍성한 상을 대할 시간이 됐습니다. 비록 사나운 맹수들이 양떼를 노리고 있었지만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고, 그리고 목자의 몸에는 물맷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사나운 맹수들을 잡을 함정들도 그들 주위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목자가 원수의 목전에서 양들에게 상을 차려 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목자의 삶을 통해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도 같은 일을 하신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원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양들에게는 사나운 짐승들이라고 한다면, 쫓기는 나그네에게는 자기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원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8형제 가운데 막내였거든요. 좋은 대접을 못 받아요. 좋은 일 있으면 형들은 가고 자기는 양을 지켜야 됐어요. 막내니까. 천시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음엔 이스라엘 영웅이 됐잖아요. 근데 그만 당시 왕인 사울 왕이 그를 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았는데 끝내는 그의 목숨을 노리고 계속해서 그를 추격하는 것이었어요.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주관이 강한 요압 장군 때문에 속을 앓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평소 때는 잘 따라가다가 자기와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한때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칼을 겨누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쟁을 치른 주변의 국가들도 있었고 또 나라 안에도 다윗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을 극진히 따르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나 국가들은 다윗의 진정한 원수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힘들게 했던 사람, 대적, 그 정도는 될 수 있죠. 다윗의 진정한 원수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자신의 정욕대로, 때로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대로 행동하게 부추긴 마귀, 곧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호와의 원수, 사실 이건 약간 좀 높여준 거죠. 원수까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냥 어떤 시간 동안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사단입니다. 마귀라고도 불리우지요. 역대상 21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내 백성이 얼마나 될까? 내 군사가 얼마나 될까? 이 국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었죠. 근데 사단이 충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사탄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지은 죄가 다윗의 책임이 아니라 사탄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분명 죄는 다윗이 지었고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죄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치명적인 죄들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그의 주위를 배회하다가 그를 삼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어. 내가 이제 단숨에 그를 삼킬 수 있어.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이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도 나단도 심지어 사탄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다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윗을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용서의 큰 상을 차려주셨던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다윗에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비록 그가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한 나라의 왕도 되었지만 그 인생의 잔은 결코 넘쳤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어떨 때 자기 생각에는 넘쳤지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받은 상처, 장성한 이후에는 사울 왕 때문에 이리저리 쫓기면서 10수년을 도망자 신세로 다니면서 받은 상처, 아내를 빼앗긴 상처, 왕이 자기 부모 삼겠다고 딸 줬다가 나중에 그 딸 다른 사람에게 다시 주잖아요. 자식이 죽는 상처, 자식들 간의 근친 상관과 살인으로 인한 상처, 자식의 반역과 그리고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 이거는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이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해도요 정말 살아가는데 깊은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그는 무수히 당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상처투성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자기 삶의 곳간에 양식이 많아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많아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국민들이 많아서, 백성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은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래서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은요 그저 사람이 흥에 겨워서, 은혜에 감격해서,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그렇게 시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시편 전체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사용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장차 이 땅에 누가 올 것인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이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지친 인생, 피곤한 인생, 외로운 인생, 무의미한 인생, 실패한 인생에게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잔치상의 음식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받아야 될 첫 번째 잔치상의 음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내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잔치상의 음식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한 창을 차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이 초청에 응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이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택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과거에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영원히 주 앞에 갈 때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치는 것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쏟아지고 텅 비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의 잔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흘러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것이에요. 아마 이 찬양을 하면서 다들 이해하지 못했겠죠.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이 다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풍성한 상을 차리시고 우리와 식탁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먹으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와 주님으로 다 영접하셨죠. 근데 왜 내 인생의 잔은 부족한 것 같을까? 왜 나는 넘친다고 고백을 못할까?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풍성한 식탁을 차리시고 지속적으로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를 하세요. 우리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식탁의 교제를 해야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흘러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서도 흘러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 목사님 저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로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친밀히 식탁에 교제하는 그러한 삶, 더 이상 행복하고 더 이상 풍성하고 더 이상 흘러넘치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쉬울 게 어디가 있겠어요? 흘러 넘쳐야죠. 다윗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탄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지금 사탄은 예수님의 양인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푸짐한 상을 차려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식탁교제를 즐거워하며 꾸준히 그 앞에 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고백을 늘 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흘러넘치는 삶의 핵심은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든든한 가족, 친척, 힘 있는 사람, 친구, 그게 아니에요. 흘러넘치는 삶의 핵심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식탁의 교제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잔은 어떠세요? 여러분 잔 지금 넘치세요? 아니면 부족하거나 비어있나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에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흘러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가득 찬 단 넘치는 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은 반드시 그러면 깨집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의 교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의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에 있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여러분은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고갈되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재밌는 게 많아도 결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은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흘러넘치는 삶을 경험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와 위로 그리고 확신과 소망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아마 기도의 자리에 나가 보신 분은 이걸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흘러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예수 믿고 나서 지나간 삶, 또 지난 몇 년간의 삶을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잔을 채우시는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매일매일 들려주는 풍성한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성도님들의 어떤 그 사랑의 섬김, 또 성도님들이 하는 어떤 그 믿음의 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제 잔을 채워주시네요
하지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고요, 바로 그 말씀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조용히 암송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면 전혀 자격이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줄 자격이, 그 받을 자격이 저희는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도 사탄의 목전에서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차린 상으로 다시 나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오 주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날마다 식탁 교제를 통하여 팬데믹 속에서도 흘러넘치는 삶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서 떨어질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칩니다는 고백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10월 첫째 주를 맞아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원수인 사탄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시편 23편 5절에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살이 떨릴 정도, 전율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연약하고 죄투성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실패와 연약함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이 차려주신 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때 사탄 향해서 용용 죽겠지, 뿔 났지. 사탄은 뿔이 났대요. 뿔이 났나요? 만화책에 보면 뿔이 나 있던데, 용용 죽겠지 뿔 났집니다. 성찬상에 참여하심으로 흘러넘치는 삶으로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